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 사건은 박사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감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의 보고를 기다리던 헤롯 왕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이 돌아와 보고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은연중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를 못 만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헤롯 왕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은 두려워졌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그가 불안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은 그 아기를 만난 것이며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몰래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자 헤롯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에 의하면 그 아기는 2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의 숫자는 많아야 3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몇 명이라도 아기를 빼앗긴 엄마들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성경의 예언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종합해야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던 중 난산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녀의 무덤이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 또는 그 라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레미야는 장차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라헬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그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슬피우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첫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마태가 언급한 대로 헤롯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에서 다시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헤롯의 손을 피해 애굽에서 잠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 애굽에서 돌아오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또 다른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두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면서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것도 예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경멸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멸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듯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죄인이 되셔야 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